우리 구약성경 전체 말씀들 한번 쭉 통과한 뒤에 신약에 내려와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본다서 공관복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에 이제 설교가 쭉 들어가서 붙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붙어서 되는 것이 누가복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넘어서서 맨 마지막에 이제 쓰여지는 복음서가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제4복음서라 복음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 있어요. 9장에 기록된 거 지금 마가복음에는 초반부에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그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앞에 쭉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9장에 기록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 이게 초기화되어진 사건이라 하는 걸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 주님 오셔서 내 하인의 고통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가서 이거 대라 저거 대라 그러면 다 그렇게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사실인데, 그것은 중풍병 든 환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고쳤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중풍병을 고친다 그럴 때 우리가 병을 고쳤다, 이 병 고쳤다 뭐 하는 이야기 차원의 얘기 아니라, 오늘 접근은 조금 더 방향이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신앙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만나고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있는데,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시는 이 모든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뭘 가르치려고 그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깨닫게 하시는 굉장히 귀한 본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서 봐도 되지만 마가복음 2장의 오늘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시대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삶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제 갈릴리 나사렛 잘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중심의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니까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뭐 방 안서부터 시작해서 마당 문 앞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틈,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듣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장이 꽉 사람들이 차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지붕 뚫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4사람이니까 한쪽씩 작게 줄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저 기와 있고 뭐 거기에 뭐 스레터 쳐 있고 뭐 그런데 그 안에 뭐 자리들 있고 그거 뚫고 내려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잘 오지 않는 이 지역에서의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얇은 돌 같은 걸로 쭉 기와 있듯이 하나하나 뜯어내면 이게 가능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붕을 뜯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 주인의 허락을 받고 뜯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상황이 자 그랬더니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작은 자요. 이제 옛날 성경 소자요. 작은 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쭉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쭉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그 시대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지식이 없으면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금방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서기관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죠.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러죠? 신성모독이라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이거는.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어찌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읽으니까 이게 그 뭘 의미하는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로 지금 4명한테 들것에 실려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응?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무게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자기 상을 가지고 쭉 나갔다. 이 얘기예요. 와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영광, 이런 일들을 도무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죠. 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방 안에 있고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붕에서 사람이 쭉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자 하나 고쳤다, 중풍병 고쳤다 그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금 막 와가지고 지금 방법을 찾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백부장의 중풍병 얘기를 할 때,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 그 아들이 자꾸 귀신 들려서 지금 문제가 많은 가정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인지 어쨌든 뭐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하니까 절망해요. 이때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뭐 할 수 없지. 기다려야지.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는 인생의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하든가 학업의 일에 있든가 어떤 무슨 직장 생활하든가 어떤 일을 시도해 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도하다가 길이 안 보이면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리고 낙심하고 그냥 접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낫겠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낫겠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도 동일하지만 말씀 한마디면 낫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았는데 지붕을 뜯어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이게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지붕을 뜯는 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지붕을 뜯으면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중풍병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꼭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방법, 불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을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것을 끌고 그 예수님 앞으로 그것을 달아내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가 지금 놓여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옆에서 막 돕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이 막 생기겠어요? 아니면 이러지 말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네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환자 자신에게도 이게 주님 앞에 가면 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마음에 큰 확신이 들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이들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신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런 가치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그런 교단도 많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청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큰 모토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그때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1500년 이전에는 10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게 중세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천년 왕국 교회가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유럽 중심의 그런 역사를 보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전체 유럽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영세받는 거예요. 영세는 기본. 여러분들이 7개 캐톨릭의 그런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례는 세례식하고 성만찬하고 2개만 하지만 7개.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죽는 걸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죽는 것까지 다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다 캐톨릭의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각 나라마다 자기의 종교가 있어서 그 태어난 나라의 국가의 종교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캐톨릭에 태어나면 캐톨릭이고, 개신교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데 보면 뭐 개신교고, 영국에 가서 뭐 성공회고, 뭐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 태어나면 이슬람 종교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세에는 이 교회 권력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왕의 권력보다 더 셌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교권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니까 이 왕도 교황이 임명을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왕위를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 시대를 1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운동이, 그다음에 이성에 관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결정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너무 강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맞지 않다. 신앙도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 역사에,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방향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개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을 참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뭘 포함하는 거 하니?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사회가 농노로 태어나면 농노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분의 그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자유와 개인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뭐 그거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의 존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생각이 바뀌면 사회 이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국가가 이제 민주국가로 바뀌어지면서 쫙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개인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시간으로서 어린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국가냐, 뭐 전제주의 국가냐, 뭐 이런 거, 공산주의 국가냐, 뭐 자본주의 국가냐, 뭐 이런 걸로 막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걸로 막 했는데 우리가 이게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전제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졌느냐,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국가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딱 한번 구분해 보면, 북한 그러면 거기에 뭐 조선인민주의 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말은 쓰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독재적인 그런 전제 정치죠. 그렇죠?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가 없어요. 개인의 판단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20몇만 차이로 딱 났잖아요. 승복할 수밖에 없죠. 한 표가 차이 나도 그 한 사람의 존중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전체 결의에 합당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선거가 뭐 잘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실패했다고 그러고 5년 어떻게 기다리라고 막 얘기도 하는데 개인의 의견 존중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의견으로 모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의 그런 의견으로 나가고 하나의 결정에 대한 순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바로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택과 해야 될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보고 이제 예레미야서 새벽에 쭉 보고 말씀으로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고 함께 그 댓글도 달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선택이죠. 그렇잖아요. 바른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잖아.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도 너희가 듣지 않고 그런 선택을 했니? 그럼 너희가 책임져야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번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사절을 저쪽에다 해가지고 내가 달성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해가지고 막 소주병을 던졌어요. 마음에 결정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그래도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테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법에서 묻는 거예요. 내 의사 표현은 옳아. 내 결정도 옳아. 그렇지만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너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법치국가고 이게 자기가 한 말과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을 때 내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던 거 아니라 바른 믿음의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지붕을 뜯는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달아내렸을 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살려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에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이 가운데 들어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서기관이 딱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건 참 신성모독이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이걸 알아야 돼. 죄를 사함,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신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죄값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가 그런 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전생에.
전생에 지은 죄까지도 지금 이게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 업보다 이거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게 다 윤회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네가 전생에 지은 죄를 이 생에서 지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죄값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죄값을 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죄 사함의 문제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는 게 중풍병자한테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하고 받았느니라는 얘기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에서 놓여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건강함으로 가라는 얘기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딱 붙는 이야기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이 붙습니까? 10절에. 그렇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내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며 죄 사함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뭘 해결하신 거예요? 병 고침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갈 때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인생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도저히 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다 다스려 가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죄스럽고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눌려있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 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자존감이 막 낮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딱 나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내 자녀야 하는 것으로 뭐가 회복되냐면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 믿음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게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에서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내 인생의 바른 목표를 향해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코로나가 오고 막 해서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살아나는 길을 찾고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아니야 되는 길이 있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보면 불가능한 사람으로 어떻게 신성모독이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내시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인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딱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세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럼 이 환자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들것에 실려왔어요. 도저히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이게 중풍병자가 들었다는 것은 이게 뇌에 쇼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뇌 혈관이 막혀서 지금 반신불수가 되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딱 뇌 쇼크가 왔어. 그러면 나는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그래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져 버려. 그럼 도저히 안 되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다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전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안 됐던 게 오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기적을 경험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쭉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틀림없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가 맞춰지는데 저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이 말을 쓰고 있을까? 똑같은 사건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막연히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내 운명을 다스리고 내 생명이고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재수가 좋았나 봐. 운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안 해. 그렇죠? 뭐라고 여러분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고백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데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정말로 고민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야 돼.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왜 확진되니까. 저도 이렇게 확진돼서 이제 한 시간을 지내보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목도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더 많이 잠기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잘 이렇게 통과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이게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막 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은 거. 개인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목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오미크론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리는 것 같아. 의왕도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니까 뭐 안양은 막 3,000명씩 넘어가는데 뭐 안 걸린 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잘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15일 이상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3월 이렇게 말로 내려오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 통제를 못해. 보건소에서도 연락을 안 해. 저한테는 막 연락 오고 뭐 물품 보내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딱 4일 뒤에 걸렸는데 집사람한테는 연락 한번 딱 오더니 물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그만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부에서도 방역에 손을 놓은 상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걸렸다 그러면 감기 한번 이렇게 독감 걸리고 넘어간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보시고 너무 심하면 어쨌든 입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독감도 입원하는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두려움 없이 슬기롭게 잘 건강관리하시고 지혜롭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잘 날마다 인도를 받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